목회 칼럼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목회 칼럼에 언급을 했는데요. 2주 전에 미얀마에 6일간 다녀온 느낌을 적어 보았습니다. 미얀마 방문의 목적이 7월 1일 개강을 앞두고 악기 또 수리 및 점검, 그리고 또 시설의 여건 점검하는데 제가 손이 필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장비들을 점검하는 물품들을 캐리어에 가득 싣고 또 미리 또 나누어서 또 그 선교사님 편에도 보내고 그래서 방문을 했고, 실제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가장 빈민가인 그 강 건너의 달랏이라는 곳에서도 사역지를 한 곳 방문을 했고, 또 한 선교사님이 또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 MPS 말고도 별도의 사역자 3곳이 있는데 그 3곳은 한 곳도 못 갔습니다. 그 MPS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어찌됐든 그런 많은 물품, 그리고 또 3분의 선교사님에게 현금으로만 약 한 170여만 원을 또 개별적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와 또 제 개인적으로 제 가정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금액을 들여서 준비했고 헌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형편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했다고 보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깨가 으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여정을 통해서 제가 달라이 빈민가를 방문해 보았고, 또 음악학교에서 며칠 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여러 시설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점검해 보는 중에 특히 비가 와서 문이 부딪혔는데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문들이 전부 다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학교 그 부지에 많은 풀들이 있으니까 막 동네 염소, 뭐 닭, 개, 소 와서 그냥 풀 뜯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학교인 것처럼 느껴지도 않고, 또 일종의 지금 뭐 징집 때문에 학생들이 떠난 상황이니까 일부 학생들이 있는데 남자 기숙사에 가보니까 새들이 다 둥지를 틀어가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기숙사 방 안에 그런 것이고, 이게 무슨 건물이나.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전기라도 들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없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8시에서 9시 1시간 딱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넷도 안 될 뿐 아니라 핸드폰이 있어도 충전도 못 하는 거예요. 1시간 잠깐 충전하니까 충전도 안 되고, 급속 충전기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심지어 그것도 거기서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씨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긴 듯 또 5시 가까이 되면 또 쫓아 떠나야만 되고, 이런 일상을 반복하면서 저는 잠깐 있다 왔다 가는데 점 찍고 왔다 그랬어요. 고생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제도 긴 통화를 좀 카톡으로 뭐 지금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만은,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왜 보내셨나 했더니 내가 나를 도와주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백만 원의 물질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보낸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가서 제가 그 고생하고 수고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를 살리셨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에 때문에 지쳐있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밑바닥과 같은 상황. 제가 그 사진을 찍은 친구 목사들한테 보내준 사진들 중에는 우리나라로 한 1970년대 저 어렸을 때, 예?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 예? 한 50년 전, 한 5년 전 그 모습들. 야, 이러고 사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환경적인 도전이나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문제로 남들과의 비교함을 통해서 상대적 빈곤감 혹은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일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은 12제자를 비롯해서 많게는 70명의 제자들이 나아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되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인데, 그 당시 사역을 보고할 때 이 70명 모두가 매우 기뻐하며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기쁨은 뭐고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를 다른 각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2년 전에 오늘 본문 중에 21절, 24절은 2년 전에 막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당시 상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70명을 파송했죠. 그 파송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약한 것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복음 전도를 할 때 35개의 팀을 이루었겠죠. 그들이 사역 속에서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무엇도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힘입어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굉장한 흥분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이 마약에 미쳐가지고 흥분합니까? 어제 며칠 전에 무슨 어디 병원의 영상에 나왔는데 막 환자가 막 비는 영상 보셨어요? 비는 영상이잖아요. 환자가 왜? 주사 한 방 더 달라고, 약을 좀 더 세게 놔달라고. 그게 무슨 마약 성분이 가미되는 무슨 향정신성 그런 주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돈을 꺼내요. 막 5만 원짜리 몇 장을 막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 방 더 놔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흥분해도 이만저만 흥분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강불한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7장 18절이죠. 18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지금 다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 홀로 계셨지만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뭘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제어할 권능을 뭐요?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일당백 일당천의 힘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누가 주십니까?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장 20절에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돼. 그러나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됨의 증거다. 믿습니까? 내가 귀신 쫓아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욱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합니까? 막 열광하죠. 어제도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조기축구에 갔는데 이명호가 같이 뛰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아침에 조기축구 아침이잖아요. 그 뭐 라이트도 켜 있더라고. 근데 뭐 2,000명이 몰려가지고서는 막 혹시 막 깔릴까봐 경찰을 불러가지고 호위하고 그랬다더라. 세상 잘 나가면 그래. 여러분 보세요. 20년 뒤에 손흥민이 있을 때, 임영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야.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임영웅 같다 손흥민 이럴까? 지금이니까 열광하는 거지. 여러분 차범근이 오면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차범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웅인데도 지나가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역을 보이면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사인도 바꾸자 하고 막 그게 사람들이 막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말이죠. 안수할 때 말이죠.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말이에요. 돈을 들여가 자기 재산 드리면서 막 그거 달라고 선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에?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열광합니다. 앞서 그러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어디 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제가 그 글을 하나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 7월 1일 날 그 학교에서 개강을 하면서 거기에서 현지인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를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현지인 목사님의 사모님이 손으로 뜨개질 이렇게 수혜를 해서 수공 자국을 해서 조금 천가방을 만들었더라고. 근데 이분이 심장병을 알아가지고 정말로 미얀마에서는 수술하면 죽는데 수술 기능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수술 받는 게 소원이라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1000가방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아무래도 얘를 써가지고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그 함께 참석한 분들에게 선물로 우산도 제공하고 해서 드리고 그 1000가방비를 고맙다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또 드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아들 이제 미얀마에서 현지인 목사님 사모님 그 아들이 이번에 그 인하대학교에 그 100%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다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합격한 그 영문으로 된 그 증서를 사진으로 보내왔더라고. 사랑해요. 한국에 가는 것이 그들이 마치 뭐 우리가 뭐 미국 어디 몇 년에 그랬죠. 옛날 제가 한 17, 18년 거의 20여 년 전에 20년 되네요. 20년 전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하는데 비자 달라고.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놈이 미국 간다고 하니까 말이지. 그것도 부부가 오니까 와서 인터뷰하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막 대답하니까 작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하더니 10년 비자를 줬는데 나 10년 비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온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데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씩 없으면 이 비자를 안 줬어요. 미국에서. 지금은 90일 비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가지만 크게 대단한 것이냐?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자.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그걸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꾀임 받아서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서는 패배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사탄을 막 밟아버렸단 말입니다. 항복시켰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런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꽝 잡는 게 뭐예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높고 어느 좀 대기업에 다니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인지 보여줍니다. 혹자는 이렇게 돼요. 목사님 뭐요? 이렇게 찬물 끼얹는 말씀 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리 어떤 열매, 결과 이런 것을 찬물 끼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결과로 흥분하지 말고 그보다 내 이름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형제가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70인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항복하는 완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경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인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감사 기도합니까? 이것을 놀라운 이 역사를 오늘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제자들의 이름명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건 뭐예요? 영적 무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정말 무식쟁이인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할렐루야. 돈 많고 세상 잘 나가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모르면 그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병철이 돈이 많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 신부한테 보냈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왜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천국에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못한 자가 뭐 이렇게 정죄한 자가 힘듭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 해결 못 받고 갔잖아. 목사한테 연락을 해야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그 대답을 줄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제일 잘 나가는 몬신을 신부인가 주교한테 보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시며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갈리아오인데 이 아갈리아오라는 단어가 아간이라는 매우 그런 뜻과 함께 할로마이라고 하는 뛰다 그러니까 펄쩍 뛰다는 매우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펄쩍 뛰면서 지금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지혜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나를 모르지만 이 무식쟁이와 같이 비아냥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참된 기쁨과 복이요. 그런데 그러면 참된 기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복은 무언가?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지금 뭘 보합니까? 누굴 보아요 지금?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보면서 보는데 어떻게 봐요?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골등인 나사렛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골 출신 랍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전도되어 있던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보지 못했다. 보고자 했으면 보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때를 보고자 했지 못 본 거예요. 다윗이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자 했으면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 메시아의 때를 보고자 했으면 못 봤잖아요. 에?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의 경우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의 때를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 왕권을 이을 자가 나타날 것이라 약속을 통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보고자 해서 못 봤어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응? 그들은 어떻습니까? 시골뜨기 어부입니다. 촌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가 누굽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세상 처세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어떤 로또 행운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얻으러,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이 23절 앞부분을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뭐라고 해요? 조용히 이르시되. 조용히라는 말이 이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개인적으로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아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알려주신다. 이 말은 뭐요? 비밀을 전달해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어떤 비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건 뭐요?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자 한 약속을 바라보았지만 못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그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지만 그걸 바라보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하면서 그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사역 공생의 마지막 3년차의 텀에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 노정에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느 정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자, 예수님께서 묻죠.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뭐요?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제 사람들의 대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해요.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12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물어요. 그러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메시지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에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 세 가지의 권세라. 이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칭찬과 더불어 주신 말씀이에요.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일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첫째 복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셔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뭐요?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따라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옛날에 최유승 장로님의 그 세 가지의 기도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고 다녔다가 동학고등학교 충남에서 그 시골 떡이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의 세 가지를 이루어줬다 하잖아요. 자기가 대학 교수 되고 싶었는데 대학 교수 되게 했고 최고의 기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최고 기업가 되게 했고 그래서 소위 뭡니까 숭이그룹 회장인가 그러잖아요. 아니 데이그룹인가 숭이그룹 최유승 장로가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 100개 세우는 교회 100개 세우는데 제가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읽었을 때 교회를 한 70 몇 개인가 세웠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어떻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축복의 통로라. 할렐루야.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심플한 고백.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역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의 결론을 내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자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자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박수 쳐줍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박수 받고 싶죠. 잘했다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정한 칭찬, 기쁨,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상적 칭찬, 기쁨과 현상적 축복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볼 수 없는데 나는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뛰어든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것에 뛰어든다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다 인간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옛날에 순천의 박병선 집사가 전도계 전도왕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도할 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뭐 전국에서 시의원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전도를 할 때니 주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비상한 손길에 붙들리는
그 걸음, 속한 가정, 여러분의 건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